말씀입니다. 찬양할 때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만 저희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단 이 땅은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환난 속에 살고 있으니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정말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우리에게도 당하는 걸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테너 소리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게 그냥 이 소프라노만 부르던, 우리 멜로디만 부르던 우리 찬양이 갑자기 성가대처럼 화음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그걸 봤어요. 듣게 됐죠. 이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조금씩 소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내 안에 분명히 화음을 넣을 수 있는 그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확 나오니까 편안하게 여유있게 같이 그 소리에 자신의 소리도 얹어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모두들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가 오늘 이 바울처럼 누군가가 정말 예수에 미쳐서 정말 자신있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자신있게 크게 선포할 때에 그 소리에 같이 소리를 모아가지고 군대가 돼서 나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미랄 어떤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시고 직장에서 복음의 씨앗이 되시고 또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다 울었으니까 오늘 말씀으로 좀 더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은 계속적으로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겸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겸손의 시작이신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겸손을 받은 그 겸손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종으로 오시고 복종하시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 사랑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 있을 때 그들이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처음 듣게 됐을 때는요,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들으면요 복종합니다. 복종해서 점점 약해지는 거죠.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갑자기 복종하는 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것이 없어도 너무 행복해지고 가진 것이 없어져도 행복해지고 왠지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접했을 때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복종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감격을 잃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첫 기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처음 예배 드릴 때 저희 아내까지 해서 5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5명이 예배 드리는데 행복했어요. 근데 더 드리면 더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빈자리를 보게 되면 사람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옛날 옛적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하고 없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정말 사방에 다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분들 다시 한번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그 순간 기억하면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가. 그때도 복종했사오니 지금도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영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단계가 바로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성화의 과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다시 말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을 들어야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참 감사했어요. 어제 우리 고집사님께서 카톡으로 이 성경책을, 이 성경책이 아니죠, 데일리 바이블 브레드라는 이것을 정말 병원에 갖다 주는, 그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은혜를 받으셨다는 그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거를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는 것이 은혜가 됐어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분이 참 감사하다는 느끼는 것은 저분이 왜 이곳에 이 책을 갖다 놓으실까? 환자들이 다 읽지도 못할 텐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한 그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도 그 옆에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여스 타임에 우리 한 분의 집사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조여스 타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다른 분과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옆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여스 타임에 대해서 그분에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그걸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말한 사람은 안 오고 들은 사람이 옆에서 그냥 동양으로 들은 분이 조여스 타임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고 변화돼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구제를 하면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도와주면요, 어린아이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면서 부모가 은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 부모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 부모가 친척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친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누군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도록, 구원에 이르러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8단계로도 말하고 9단계로도 말하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 PPT 좀 나눠주시고요. 처음이 바로 1단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했더니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 외적인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 양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견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언제까지요?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신령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성화의 과정을 말해요. 여러분 1단계에서부터 뭐 이렇게 단계를 나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시간적으로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시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붙들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부르고 계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야 된다는, 그리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림, 무서워서 떨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과거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만 전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면서 쓰레기가 있는데,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괜히 그거를 주워서 버리지 않으면 괜히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벌 받을 것 같아요.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그 무서운 하나님이 있었어요. 또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너무 그것만 강조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막 강조했더니 하나님의 공의가 또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요 하나님의 공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떨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림은 저는 이렇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의 떨림. 첫사랑을 만났을 때 떨림.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자매의 떨림. 또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또 청년의 떨림. 또 선물을 주고 싶어서 준비하면서의 떨림. 보고 있는데 분명히 같이만 있어도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손을 잡고 싶어하는 떨림. 또 손만 잡아도 소원이 없을 것 같았던 형제들이 안아보고 싶은 떨림. 사랑의 떨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걸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제 불러서 이제 얼굴 좀 마주치면은 더 가까이 오길 원하시고 안아주고 계시면서도 계속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으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더 챙겨주고 싶어 하시고 내 자녀의 가치가 정말 귀하다는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떨림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떨림으로 반응하시는 축복합니다.
공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이것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대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요, 여러분 저절로 우리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존경이고요,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무시하면요, 친구들도 아버지를 무시해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모임에 자매를 데려갔는데 형제가요, 자매를요 무시해요. 야, 네가 앉고 싶은데 앉아라.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리고 대화에도 껴주지도 않고, 끼려고 그러면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무시하면요, 여러분, 친구들이 그 자매를 무시합니다. 왜요? 자기한테 소중한 존재는 친구거든요. 근데 친구가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온 것 뿐이에요. 근데 친구들한테 이 여자친구가 뭐가 소중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대하는 걸 보고 친구들은 대하는 거예요. 친구가 이 여자 자매에게 벌벌 떨면요, 친구들도 벌벌 떱니다. 괜히 자기들이 실수해가지고 둘이 안 좋아지면 그 해코지 자기한테 다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무 막 말하고 막 대하는 거 좀 조심해야겠어요. 왜 그래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우리 집에도요, 5살짜리 아이가, 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있잖아요. 사랑이는 저한테 막 말합니다. 그냥 막, 아빠 이것 좀 들어줘, 아빠 저것 좀 해, 막 반말도 반말합니다. 근데 우리 충만이는 존댓말을 많이 쓰죠. 아빠 고맙습니다. 이것 좀,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써도 돼요? 아빠 컴퓨터 좀 써도 돼요? 이렇지. 사랑이는 아빠 비켜, 아빠 나와. 왜 그러면 나 이거 컴퓨터 써야 된다. 아니, 너무 무턱대고 해요. 이게 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거죠, 먼저는.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떨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떨리는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는 마음이 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받을 생각에, 하나님이 또 나를 또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그 음성에 여러분 떨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성경을 읽으면서 부담되는 건 뭐냐면, 저보고 뭘 하라 그러면 부담이 돼요. 저보고 뭔가 선을 행하라 그러면 부담이 되고, 저보고 뭔가 복음을 막 전하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아무튼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항상 기뻐하라도 부담이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부담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부담이 돼서, 아버지 정말 이거 말씀대로 살다가 정말 가난이가 찢어지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한 가지 말씀도 지키기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근데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조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발적인 헌신이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새가족부다, 뭐 친교부다, 뭐 식당 봉사다, 뭐 이런 것들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주일날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거의 움직여요. 거의 보통 10%가 움직여도 많이 움직이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은 의자 정리부터, 테이블 까는 것부터, 또 음식 나누는 것부터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부서가 생기고 조직이 생겨도 이게 조직이 생긴 사람만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요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희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소원을 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소원도 주고 행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도 두렵게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떨리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성화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네. 편안하셔야 돼요. 네. 그러나 소원은 두셔야죠. 사모하셔야죠.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길 사모하신다면 성령님 하나님 나를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무너뜨리고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똑똑거리는 거예요.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나를 너의 주인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소원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에게 오히려 소원이 있으려면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소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과정을 잘 겪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가 사라져야 되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원불교가 떠나가야 됩니다. 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뭐가 잘 돼도 교만해지고 뭐가 못 되면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이 사라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도 원망하면서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는요 원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망은 왜 그래요? 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원망과 시비가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기 위해서 어쩔 때는 우리의 문이 인간의 문이 닫혀야 되는 거예요. 닫혀 있어야 하나님이 확 여셨을 때 와 하나님이 여셨구나.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는 얘기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건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시고요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무슨 환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내 삶의 주변이 너무 답답하세요? 이제 곧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온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버티겠습니다. 곧 그날이 올 줄 믿고 버티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데 자꾸 생각이 너무 두통이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막 심적으로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육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 육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가는구나. 불평이 생기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수록 더 편안해져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려워지고 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아, 내가 지금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선 멈추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틀으세요. 그리고 찬양의 가사를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한테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찬양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했지? 그러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평안해진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성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장하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흠이 없어진다.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질책받은 일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해받을 일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비난받을 일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과정에 들어왔다고 해서 완전히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더 나아졌거든요.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순전해지시는 거예요.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소녀처럼 되실 거예요. 여러분, 막 나이가 드시는데 꽃을 보면 이 일만 열심히 할 때는 막 꽃이 피든지 어쩐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계절이 변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막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계절의 변화를 느끼세요. 그리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그런 것들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에서 어떤 생명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남자예요. 그리고 저 웬만하면 잘 안 울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감동을 그렇게 자주 받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 집에 갔는데 그 뒷뜰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 나무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나무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나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데 여러분, 그 나무 이름은 몰라요. 이 잎사귀가요 이렇게 커요. 잎사귀가 이만한 것 같아요. 근데 잎사귀 대가 요렇게 얇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무거워요. 근데 이게 부러지지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막 나무들 여기 올라가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옷을 입은 것처럼, 옷이 입혀진 것처럼 나무마다 다 옷들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모양들이 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야, 하나님 어쩜 이렇게 하나도 똑같은 거 없이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떨림의 사랑, 예수님을 떨림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인 거는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성도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가 한 명이 더 오면 더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은 떨리면서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나도 같이 좋은 거예요. 연애할 때 나는 안 먹어도 내 짝꿍이 맛있게 먹으면, 또 내가 사준 걸로 맛있게 먹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또 자녀가 막 먹는 거 보면은 엄마는 안 먹어도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해요.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발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울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봉사든 섬김이든 희생이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언덕 위의 집처럼 너희들이 정말 이 땅의 빛으로 세상에 비춰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피를 뿌려서 너희들의 그 헌신과 섬김에 자신의 피를 뿌려서라도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전제, 자신을 성도들의 제물과 믿음의 제물입니다. 믿음으로 자신들을 드리는 제물과 섬김 위에 자신의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자신은 기쁘다는 거예요. 뭐예요?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다워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순교가 필요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왠지 바울은 이 감옥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이 남아있는 이 생명을 어디다가 쓸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데다가 써야겠다. 그게 뭐예요? 성도가 성도 되는 데에 뿌리는 피입니다. 진짜 기쁨은 하늘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진짜 기쁨은 하늘 기쁨이다.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을 들으면서 이것이 진짜구나. 이게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구나. 우리가요, 뭔가 물건을 사고 싶은 걸 사고 집을 장만하고 결혼을 하고 짝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것들도 다 기뻐요.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근데 그 기쁨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는 그 맛을 보게 하는 기쁨을 주신 것도 예수님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기쁨의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기쁨이 뭔지를 맛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원망 없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원망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진짜 기쁨이냐? 이 땅의 것이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한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화를 이루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제일 행복해서.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면 기뻐하는 모습 보고,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 주먹 힘주고서 다시 일어나시는 모습 보고, 또 예수님 만나면서 또 위로받으시고, 그런 모습 보면요, 너무 기뻐요. 막 그게 막 에너지처럼 샘솟아요. 그러니까 가능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요, 저 같은 사람도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저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또 거기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목사까지 하게 하시면서, 이 목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영양분이 뭐냐? 성도가 성장하는 모습이 목사에게 가장 큰 에너지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주시면서 목사로서 섬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도, 성도의 삶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 성장,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쁨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먼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성도들이 주일날 오는 것을 기뻐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웃는 것을 기뻐해 보십시오. 울다가도 슬퍼하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 기쁨의 교회죠. 여러분,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하늘 기쁨을 맛을 모르면 누가 하늘 기쁨을 맛을 알겠어요? 제가 이름이 충성인데 충성스럽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저를 거짓이라고 할 거예요. 뭐야 이름은 충성이라 하더니 삶은 아니네 이렇게 될 거예요. 뭐 꼭 굳이 이름하고 내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뭐예요? 우리에게 하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기쁨이 뭔지를 좀 우리의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어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 기쁨의 교회의 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 기쁨을 깨닫고 그 하늘 기쁨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라고 단어 몇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있는 믿음 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기쁨과 원망과 시기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구원에 이르는 정말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이 하늘 기쁨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가지며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또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해달라고, 내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기쁨과 성장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소속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그런 소원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소원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은혜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예수를 들려주기까지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은혜를 받는다면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믿음의 성장을 아버지 성장을 이루기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주여 떨리는 마음을 주세요. 떨리는 마음을 주세요. 떨리는 마음을 주세요. 떨리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떨리는 마음을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뻐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떨리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언덕이 집처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믿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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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다른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성도의 아버지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아버지 성도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 됨을 아버지 기뻐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창조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를 향해서 아버지 쉬지 않고 달려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쉬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아버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주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의 불평과 모든 것 교만함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감사와 기쁨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도들을 섬길 때에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안에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정말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지는 아버지 예배를 올려드리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